인류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랍비들은요, 부부가 함께 기뻐한 일이라면 토라를 연구하는 것조차 멈추라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하며 결혼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해독자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아내가 없는 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과 행복도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혼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특별히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유사한 전통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네 잔치입니다. 한국 사람들 잔치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기뻐하고 음식 나눠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동네 잔치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성도님들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동네마다 가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식 메뉴가요. 육개장. 저는 육개장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그 이쑤시개에 게맛살, 파, 고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부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막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랑은 신부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가 지창감을 주고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떨어져서 삽니다. 신랑은 1년 동안 떨어져 사는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마련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집이 마련된 것을 확인하면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된다.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해주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 얼마나 기쁠까요? 1년 동안 헤어져서 결혼식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그 기간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기쁨의 기간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기간입니다. 이 혼인잔치를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했습니다. 이 잔치를 할 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잔치에서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 포도주는요, 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됐습니다. 한국에서 만병통치약 뭐가 있죠? 된장 있죠? 그냥 무조건 다쳐도 된장 바르고 벌에 침이 쏘여도 된장 바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TV에서 나오는데 절대로 된장 바르면 안 된답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뭐냐면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피부병이 걸렸을 때 포도주를 바르면 피부병이 치료가 되고요, 위가 아팠을 때 포도주를 마시면 위가 치료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됐을 때 포도주를 마시면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타지에 가면 물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포도주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포도주가 물속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회 성분이 있는 지역에 가면 그릇을 닦을 때 막 그릇에 석회 성분이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포도주 한 잔 떨어뜨리면 석회 성분이 다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 사는, 물이 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기쁨과 흥을 돋궈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잔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기간이 3일, 4일, 5일 남았던 그 상관없이 그 순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흥겹고 기쁨의 잔치가 아쉬움의 잔치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몇 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시킨 대로만 하시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주는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흥을 돋궈주는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실상 이 포도주를 미리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포도주를 많이 마실지 이 사람이 포도주를 적게 마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정확하게 그 잔치 날짜에 맞게 포도주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준비하는 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서 세상의 기쁨도 이와 비슷하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만약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한계가 없다면 전쟁, 폭력, 심지어는 자살 이런 행동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어서 즐거움이 없어서 이 공허함을 채우다 못 채워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내가 주는 기쁨은 한계가 없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시는 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기쁨을 주실 때 끝까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통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다. NIV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가득 채우라라고 말하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여기서 아구라는 것은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의해서 손 씻는 물인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반만 채워라, 3분의 2만 채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득 채워라, 끝까지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과 달리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때 넘치도록 가득히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기쁨을 넘치도록 가득히 충만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들 이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녀를 둔 부모,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어떠한 선물로도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주기 원하시냐?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그 원료가요,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죠. 손 씻는 물이죠. 물론 이스라엘처럼 물이 귀한 지역에서 손 씻는 물이든 먹는 물이든 다 값어치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생수보다는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귀하지 않는 물,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좀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물을 가지고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귀한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인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하면, 남보다 낮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었죠. 예수님은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듯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로,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존재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어땠나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었나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나요? 아니죠.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상시에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최고야, 그렇게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주랭랑 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영향력을 끼치는, 기쁨을 주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히 받자
어떤 삶으로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너무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막 숨고 예수님을 3번 저주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바뀌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베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와,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희망을 주는 인생으로, 꿈을 주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기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4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물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혼인잔치를 책임진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혼인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끝내주는 포도주입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져왔습니까? 신랑에게 가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포도주입니다. 정말 값진 포도주입니다. 너무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별 볼일 없는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좋은 포도주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포도주와 비교될 수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처음엔 잘 모르죠. 하지만 진짜를 사용해 보면 값어치를 알게 됩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늘 가짜만 사용하다가 진짜를 사용하면 와,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의 기쁨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가짜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기쁨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면 그 기쁨에 훅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 성도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을 성도님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기쁨이죠. 기쁨.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흥겨운 혼인잔치, 기쁨의 혼인잔치에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잔치가 흥겨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있듯이 성경에는 또 다른 신랑과 신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 신부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잖아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그 순간, 혼인잔치하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려오실 거다.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너희와 다시 만날 때는 영원한 슬픔도 눈물도 없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다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왜 굳이? 다른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순간 기쁨이 없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집에 가도 기쁨이 없고, 가정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학교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직장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늘 온전한 근심 걱정을 사십니까? 그러면요, 마리아처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네요. 말씀을 봐도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든지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환경을 바꾸어서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예수님은 성도님이 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예.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해보셨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삶 가운데 늘 예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의 안식처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